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9장입니다. 19장이다 보니까 앞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죠. 욥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죠? 또 거기다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들, 욥기 1장에 보면요 숫자가 다 나와요. 그 많은 재산들, 낙타면 낙타, 양이면 양, 소면 소, 그 많은 것들. 여러분 자녀가 한 명도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한 명만 잃어도, 아니 다치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마귀가 하나님께 송사를 하죠. 까닭 없이.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죠. 하나님의 자부심.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허락을 하죠. 목숨만큼만은 손대지 말아라. 대신에 네가 고난 줄 수 있는 만큼 줘봐라. 그러면서 욥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냥 살이 그냥 뼈에 붙어버릴 정도로 뭐 피부병 말할 것도 없고 피골이 상접 그러잖아요. 피골이. 그럼 3명의 친구가 문안을 옵니다. 병문안. 3명의 친구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의 친구가 병문안을 오는데 앞에 내용에 보면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욥 친구들이니까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니까 병문안 오겠죠. 저기 욥 맞나? 아니야. 아닌데 욥 집 맞는데? 욥 맞는데? 에이 아닐 거야. 보니까 욥이 맞아요. 7일 동안 땅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그리고 빌닷이 말을 하고, 소발이 말을 하고, 3명의 친구가 36장까지 보면요 계속 욥과 변론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이 19장 정도니까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빌닷의 두 번째 말,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빌닷의 두 번째 말, 첫 번째는 엘리바스하고 변론했습니다. 두 번째 빌닷이 등장을 해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18장 읽다 보면요 너무 힘든 이야기들, 별 소리를 다 해요. 5절에 보니까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18장 5절입니다.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꺼진 불과 같이 죽을 것이다. 꺼진 불. 그런 말을 들으면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의 친구는 여러분 인과응보로 이야기를 하죠. 인과응보가 뭡니까? 아니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재산 잃고 자녀들 다 잃고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 모든 게 원인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면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부심이거든요.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인 줄 알아? 욥은 절대로 믿음을 배반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마귀 네가 시험을 한번 해봐봐. 대신에 목숨만큼은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욥은 하나님의 자부심. 그런데 지금 빌닷이 두 번째 하는 말이 너는 악인이야. 불이 꺼진 그런 존재와도 같아.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잡힌 짐승과 같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잡힌 짐승. 지금이야 여러분 뭐 사냥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총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가 나오죠. 그물, 올가미. 그죠? 그물, 올가미. 여러분 토끼가 올가미에 걸려있다. 시간 지나면 죽잖아요. 그 큰 멧돼지가 와이어 이런 올가미에 만약에 목이 걸렸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죽잖아요.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이, 욥을 두고 하는 말이 너는 올가미에 걸린 짐승과 같아.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
그리고 그 뒤에 11절에 보니까 곧 붙잡히는 범죄자와 같을 것이다. 그럼 곧 붙잡히는 범죄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나쁜 이미지가 총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오늘 욥의 고백이 나와요. 욥의 고백.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9장 13절. 여기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성경 그대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서 형제들이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 빌다 소발.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욥의 심정이 뭐냐면요. 야, 낯설다야? 낯선 사람. 낯선 사람. 뭐 친구들만 그렇습니까? 14절이죠.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친척들은 여러분 내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욥의 상황이 힘든지 내 친척도 나를 버렸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사는 자, 내 여종.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자겠죠. 근데 여러분 아내도 내 숨결조차도 싫어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한 사람들의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런 상황들. 이제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이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아이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잇몸. 아마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아마 치아도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것은 잇몸. 좀 이런 상황. 이런 욥의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홀로 서기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지금 다 떠났잖아요.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내 집에 있는 여종들, 심지어는 나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조차도 친구들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친척들도 나를 멀리한다.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여러분 욥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요. 더욱더 주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가는 시간표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요. 내가 광야에 여러분 홀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인생에 있어 가지고 광야니까 광야는 수분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마름의 시간. 메마름의 시간 힘든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메마르고 힘든 홀로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기에서 결국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욥의 메시지죠. 이런 인생을 삶을 경험하면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진짜 봄이었잖아요. 봄. 얼마나 포근한지. 올라오는 수수나를 바라보면서 이거 많이 컸네, 많이 여기도 올라오네, 저기도 올라오네. 작년에 올라왔던 그 달래가 있는 그곳에 달래가 올라오나 싶어서 밖에서 한참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 마당에는 24시간 찬양이 나오잖아요. 24시간 찬양이 나오는데 때마침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도
그 찬양을 금요 성령 집에 놓으신 분들하고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러면서 후렴 부분을 보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메마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얼마나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위로가 되어졌는지요. 저는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깊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왕국에서 40년 있다가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누가 봐도 여러분 끝났다. 그죠? 끝났다. 소망 없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광야 40년이 메마름의 시간이 썩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의 등 뒤에서도 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언제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 그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메마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록 지금 도망 신세고 지금 아둘람 굴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록 메마름의 그런 시간이지만 홀로 서기에서 갇혀서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니까 일어나더라 그 말씀이죠. 일어나더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장 2절에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여러분 지금 욥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든 인생의 삶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홀로 서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5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25절, 26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이 뼈에 붙어버렸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게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긴 여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 자 봅니다. 시작.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고난.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 그죠? 대나무 보면 이런 죽순이 올라오잖아요. 죽순. 저는 죽순을 좋아해요. 자,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늙거나 죽순 먹은 버릇이 있다 보니까 저 시골에서 대밭이 있고 하거든요. 죽순. 여러분 죽순이 마치 솥불처럼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순의 그 뿌리가 물에 여러분 땅속에 몇 년 동안 있은 줄 아십니까? 5년. 그래서 퀀텀 리프라고 이야기해요. 퀀텀 리프. 유튜브에서 막 대나무 퀀텀 리프라고 치면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퀀텀 리프가 뭐냐면요, 이제 막 갑작스럽게 믿음은 아니고 갑작스러운 이제 성장이죠. 대신 5년 동안은 여러분 그 땅속이지 않습니까?
그 어둡고 칙칙하고 뭐 추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5년을 견디고 나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후죽순, 그죠? 비 오고 난 뒤에 이 대나무가 솥불만큼 올라온 죽순이 그냥 뭐 얼마, 뭐 일주일 안에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대나무 키만큼 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5년이라는 그 추위, 더위,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에 이런 믿음의 이런 강력한 도약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욥기가 여러분 언제 쓰여진 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BC와 AD가 있잖아요. BC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 지금은 AD 2025년 아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25년 오늘 3월 2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뭐라 그러냐면요. BC. 여러분, 모세가 창출 레민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가 BC 15세기. 15세기. 그럼 욥기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성경상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돼 있고 지금 욥기가 저 뒤에 있으니까 욥기는 뭐 나중인가 보다. 뭐 BC 7세기 8세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는 BC 7세기 맞아요. 다른 선지서들은. 근데 여러분 욥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BC 20세기예요. BC 20세기. 그러니까 언제 때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 나오잖아요. 욥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사람. BC 20세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BC 15세기 사람.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도 없는 시대예요. 맞지 않습니까? 창출 레민신 이런 성경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25절, 26절과 같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연결되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홀로 서기에서도 일어나고 또 거기다가 어떤 고난의 발판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구속자, 중요한 단어죠. 리디머, 구원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뭘 말하는 거죠? 부활. 육체 밖에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육체 밖에서 비록 지금은 살이 뼈에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본인도 아는 거죠. 근데 얼마 안 남았다. 내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런 부활신앙.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 바치라. 하나님 모쏠이잖아요. 100세 때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한마디로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내 편에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 모든 시험도 뚫고 시험도 딛고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혼자야. 홀로 서기에서도 여러분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연결되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